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여걸쳐나 여섯 번째로 요구 또는 위대한 황후 테오도라 이야기입니다. 테오도라는 비잔틴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많은 업적은 테오도라를 만나서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이 서유럽 지역을 장악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게르만과 투쟁하던 서로마는 5세기 말에 멸망을 하지만 동로마 제국으로 불린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해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영광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유럽과는 달리 카톨릭이 아닌 동방정교회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을 지었으며 훗날 유럽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준 로마 법대전을 편찬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탄신이 1월 6일인데 테오도라 황후를 성인으로 여기고 11월 14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생의 비밀 때문에 더 유명한 인물인데 전차 경기장인 히포드롬에서 동물 조련을 하는 비천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검투사들이 피를 튀기며 싸우는 경기장에서 춤을 추며 연기하는 배우였는데 재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당시 춤꾼이나 배우는 매춘부와 동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보는 이들은 그녀가 몸을 파는 천한 여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존 줄리어스 노리치는 비잔티움 연대기에서 테오도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여자로서 남자와 동침하거나 교접할 수 없었을 때 테오도라는 마치 남창처럼 행동하면서 그 인간 쓰레기들을 만족시켜 주었다. 테오도라는 그들에게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폭로를 내주면서 오랫동안 내음굴에서 지냈다. 그녀는 옷을 벗어던지고 남들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될 곳을 손님들에게 앞뒤로 몸을 돌리며 모두 보여주었다. 그렇듯 철저하게 쾌락에 자기 몸을 내맡긴 여인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성적 욕망에 가득 차 있고 혈기도 왕성한 10수명의 젊은 남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연회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뒹굴며 즐겼다. 그들이 모두 지쳐 나가떨어졌을 때는 그들의 시종들을 불러 차례로 교접을 했으며 그것으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나 있는 3개의 구멍을 다 이용하면서도 젖꼭지에 커다란 구멍이 2개 더 있었다면 그곳으로도 교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녀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언제나 곧바로 유산을 할 수 있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극장 같은 곳에서도 그녀는 바닥에 벌렁 들어눕곤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예들이 그녀의 은밀한 곳에 보리알들을 뿌렸고 특수한 훈련을 받은 거위들이 부리로 그 보리알들을 하나씩 쪼아 먹었다. 일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그런 행위에 한껏 자부심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16살이 되자 아프리카와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 세상 경험을 좀 더 쌓은 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 약모를 짜면서 소박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스티니아누스와 만나게 되는데 황제는 그녀의 미모와 지성, 삶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뒤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아니라 귀족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명예를 주는 회계를 하면 여배우 출신도 귀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천민과 귀족은 결혼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삼촌까지 설득해 법을 고친 후 그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38년의 재위 중에 만든 많은 법들에는 테오도라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왕비는 외국의 법들도 공부했는데 여성 인신매매 금지법, 여성에게 유리한 이혼법, 성폭력 금지법 등을 만들어 여권 신장에 신경 쓴 여성이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재위 초창기 시절의 미카 폭동 사건 때문이랍니다. 미카란 로마의 전차 경기장인 히포드롬에서 외치는 일종의 구호 같은 것입니다. 히포드롬, 히포는 말, 드롬은 경기장을 뜻하는 동어로 터키어로는 말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전차나 검투사 썸을 보면서 사람들도 편이 갈렸는데 기수가 입는 옷 색깔에 따라 흰색파, 붉은색파, 청색파, 녹색파 등 4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청색파와 녹색파는 계급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툭하면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폭동까지 주도하곤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청색파와 손을 잡고 진보적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너무 과격했고 왕비도 비천한 출신이라 청색파와 녹색파가 모두 반대했답니다. 결국 황제가 주관한 기념행사에서 이 두 파가 함께 니카를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5일 동안 이들에게 점령되고 혼란 속에서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황제는 은신처로 피난을 준비했지만 테오도라 황후는 피난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권위와 통치권을 잃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황제여, 도망하시기로 마음을 굳혔으면 금은보화와 배가 있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연연에 몸을 떨고 있다면 비참한 망명 생활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무덤입니다. 아내의 말에 감동받은 황제는 벨리사리우스 장군에게 결사병을 이끌 것을 명령했으며 겨우 3,000명의 정예병들이 결사항전으로 폭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써 재위 5년으로 끝났을지 모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38년 7개월 13일간 통치를 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테오도라의 외모에 대해서는 당시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부관이었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가 기사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테오도라는 얼굴이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기품이 있으며 작은 체구의 피부는 약간 창백했다. 또 그녀의 시선은 항상 거칠고 날카로웠다. 테오도라가 연극배우 시절 겪었던 이야기는 끝도 없어서 그걸 죄다 들으려면 날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프로코피우스는 그녀가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매력적이고 또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이렇게 혹평합니다. 여배우, 무힐, 창녀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이 계집은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앞 부분과 뒷부분을 드러내 보였고 원래 남자 앞에서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부분을 아무에게나 노출시켰다. 프로코피우스의 비사. 무튼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그녀도 황제와 뜻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 부분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예수는 신성과 인간성 모두를 갖추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아타나시오스의 양성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라 황후는 예수는 인간과 다른 존재라 신성만 존재할 뿐 인성은 모두 허물이라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대립하지는 않았는데 단성론자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드는 정도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여제가 된 이후에도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 요란한 성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자비로운 그녀는 경건한 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공동으로 교회와 수도원을 짓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비잔틴 건축술의 기념비로 꼽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한편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성직자들을 박해했고 일종의 비밀 경찰이 그녀를 적대시하는 수천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고문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본토에서 비잔틴 통치의 전초 지점인 라벤나의 산비탈레 교회의 모자이크에 묘사된 테오도라 옆에 서 있는 궁녀들은 모두 창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녀는 뛰어난 교양과 지적 능력을 갖춘 통치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와 쾌락을 똑같이 격렬하게 사랑했을 뿐으로 단호한 성격과 정치적 수완으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남편이 큰일을 도모하도록 이끌어 동로마 제국은 그녀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옛 영광과 영토를 거의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방암으로 유스티니아누스보다 17년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테오도라의 이야기는 1954년에 영화 데오도라로 만들어집니다. 리카르도 프레다가 감독을 했으며 조르주 막샬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역을, 지아나 마리아 카날레가 테오도라 역을 맡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다.
내보레와 다턴데 입술에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님, 가난한 사람의 노래.